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담은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누리는 평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세 가지의 노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둘째,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셋째,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행위는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큰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눈이 오만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의지할 수 없죠.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오직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나타납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코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으나 무력으로 혹은 자기 방식으로 힘으로 사울을 무찌르고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도주하는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회방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기 전 아이는 항상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족해하며 울고 보채기 마련이죠.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신의 욕심이나 계획을 늘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만족하며 보채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다릅니다.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어미의 젖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어미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느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뗀 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신앙인의 태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젖된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하며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채거나
하나님께 불만족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과 미래를 맡기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 세상이 추구하는 삶,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교만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을 의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